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쓰니까 좀 낯섭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용서는 화평의 기반이라는 주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만드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까? 성경에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화평할 수 있다. 평화로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롭게 화평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중심 내용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평은 상태일까요? 관계일까요? 네? 여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 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평화로운 상태를 이제 화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은 어떤 정점이나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한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그 힘이 어디서 와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화평하려고 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는 화평한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화평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은 누구랑 관계를 올바로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이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한 사람은 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은 하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평에 속한, 화평에 포함된 이런 화평의 상태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을 만들어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 나만 화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고 그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되는 그 띠를 맬 수 있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말씀하시기 전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단어는 한 번 안 나오고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인이라는 단어, 아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여기 지금 골로새서 13장 14절에는 어떤 단어가 그래도 가장 눈에 띌까요? 네, 용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이 용서라는 단어는 그 개념이 뭐랑 연결이 되죠? 사랑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겠으면 단어를 먼저 찾고요.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한 묵상을 해도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는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랑 연결이 돼요. 용서라는 그 단어가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고 원어적으로 그렇답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존 메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근간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식일날 아비가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뭐를 덮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의 개념과 사랑의 개념, 또 이 띠를 매는 거, 화평하게 되는 것과는 연결이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평은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화평하기 전에 먼저 이 기초 같은 기반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이 본회퍼라는 이 독일의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본회퍼는 그 히틀러 시대에 순교를 한 신학자였어요. 근데 이 본회퍼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을까요? 이 본회퍼가 죽은 것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고 해서 사형당했어요. 근데 이 본회퍼의 기본 사상은 뭐냐면 평화예요. 화평. 그래서 이 성경의 기초를 둔 평화 사상의 그런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히틀러가 자기를 암살하는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본회퍼의 비폭력이고, 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본회퍼가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디예요. 우리나라 3.1절의 그 3.1운동이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받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비폭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이 어떤 민주적인 일들을
이 비폭력으로 했던 우리 선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은 나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비폭력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기본 사상이에요. 보네포는 그 사상을 실천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네,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네포는 그의 사상이 전쟁 그런 것들을 좋아했고요, 반대했고요. 그리고 이 그냥 평화로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그 평화가 계속되려면, 화평이 계속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그죠? 당장에는. 근데 그것은 사실상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평화는 뭐예요? 의로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화평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는 이게 그래서 저항은 비폭력으로 했지만 그는 히틀러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두려워하니까 이 보네포를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보네포가 기본적으로 그 공산 치하나 이 히틀러 치하나 이 전제주의 국가 치하에서 이렇게 억압의 시대에 만약에 산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화평과 용서와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막 억압하고 있을 때, 저희도 멀지 않잖아요. 일정 시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공산 그 시절에도 그랬고, 또 이렇게 독재 시대 때도 그랬고, 그런 시대를 오면서 그런 억압과 폭력과 이 억압 속에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보네포는 거기에는 분명히 저항하고 의에 대해서 굳게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에는 저항을 하지만 그것이 폭력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네포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까를 깊이 생각하고 실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생각 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게 뭐예요? 색깔이 없는 사람이 좀 평화주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주의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디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의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 보네포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화평하는 사람일까 했는데 생각나는 성경절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생각하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고. 근데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할까? 어떤 사람이 할 것 같아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괘씸한 놈,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제일 잘 용서할까요? 자식이에요, 자식. 아들이에요. 아들은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 그래서 이 산상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병원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난대요. 근데 그거만 먹으면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예요. 정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유전적인 것 때문에 우리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서도 시작할 수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인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뉴스타트는 사실 먹는 것만 잘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전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팔복도 우리가 볼 때 하나하나씩 쪼개서 이렇게 되면 복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요. 평화로운데 온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평화롭게 지내기 쉽습니다. 긍휼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 화평하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상관있고 연결이 있어요. 뉴스타트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만 드리면 하늘나라 간다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헌금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문제죠. 뭐예요? 신앙은 한 가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과 지혜와 육체가 다 포함된 우리 전인적인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헌금 드리면 내가 뭐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도 부족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젊은 관원이 왔을 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지만 뭐가 부족했어요? 그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팔복도 전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팔복에서 이 화평과 좀 제일 밀접한 두 성경절은 이 긍휼히 여기는과 온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과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계속 투쟁하는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을 것이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여야 되고요. 용서하려. 그 다음에 또 하나 온유하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성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용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요. 아들이 잘못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봐요? 괘씸한 놈, 그걸 계속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것은 온유하게 못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은 있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 우리 아들이 한마디 또 해요. 옆에서 집사람 좀 예쁘게 말하라고. 우리가 용서하기, 화평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어요. 십자가 자체는 아무런 평화가 없었지만 평화를 낳았어요. 그 평화를 낳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를 말씀하셔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긍휼의 마음으로 온유한 자세, 상대방을 용서하면서 화평을 해야 됩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결코 어떻게 해요? 사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사랑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은 원수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의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화는 악을 활개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도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신은 용서와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있어서 그것을 근간으로. 근데 그 정신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셔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과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이 있어서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셨으면 우리는 뭘 만들어 가야 될까요? 화평한 사람들을 만들어. 우리가 화평하고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함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한 것은 우리가 용서의 마음이 없을 때,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압과 질병, 괴로움 이런 것들을 또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과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삶을 이어가고 화평과 또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평안하게 저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병원에 있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